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또 신실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헷세드 사랑과 그 긍휼하심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고 또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함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는 우리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첫 찬송 올 때 찬송가 추수감사절 찬송 하려고 합니다. 두 곡을 메들리로 일 텐데,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지금 요즘 너무 아름답죠. 근데 후렴 가사에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린다. 저는 어릴 때 이 낫이 밤낮 낫인지 알고 이해가 안 된다 했는데 추수할 낫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곡식을 결실할 날이 왔는데 일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1절 2절 부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셨다. 점점 하늘 자연과 부모 자녀들 가족과 교회와 온 인류 세계로 나와서 확대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찬송하는 이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디 든지
이어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자 VIP 초청 주일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초대하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초대를 못하신 그러나 마음은 늘 품고 계시는 그런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사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여신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이 찬송 부르고 나중에 간주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만나
아멘.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초대하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꼭 오시고 언젠가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주님을 알게 될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곡 주님께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신 찬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고스 목장에서 특송할 때 우리 모두 다 너무 은혜 받으셨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 찬송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또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또 찬송으로 주님께 그런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시간,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불러 남겨 드린 찬양 같은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가 환영할 분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늘부터 오시게 되는 분인데요. 결혼을 하시는 분입니다. 결혼하시면 되게 이제 부인을 자기 교회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분은 결혼과 동시에 우리 교회에 이제 식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결혼 대상자는 김주연 집사님이십니다. 12월 이제 중순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은 이제 스몰 웨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초대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결혼식을 가지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일찍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가정을 꾸려 나가실 분인데 민태림 형제님 잠깐 이뤘을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신랑감이시죠.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교회를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매년 하듯이 우리 자녀들 과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절기헌금 하면서 우리 교회 또 재정적인 상환 계획에 뭐 한 차질 없이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다 하나로 모아서 절기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자 동시에 VIP 초청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VIP들 따뜻하게 우리가 맞이하자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부탁드렸죠. 첫 번째로는 일찍 오자 이런 것이죠. 손님이 먼저 와서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식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오시면 안 되고 오늘보다 더 빨리 제가 몇 분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다 했죠? 15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오신 분들도 제법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일만이라도 아니 계속 이렇게 습관이 되면 제일 좋고요. 다음 주일만이라도 15분 내가 평소보다 일찍 나온다 라고 생각해서 이리 자리를 채워주시고 안내위원들, 주차위원들 또 봉사해 주셔서 딱 그분들 오실 때 여기 교인들이 있구나 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VIP로 초대한 것을 교회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 믿습니다. 또 음식 나눌 때 배려해 주시는 것은 그러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집사님들께만 단톡방에 카톡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적어도 예배실 한번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밖에도 보시면 뭐 그런 게 있으면 해주시고 밖에는 이제 카페 사용 때문에 해도 또 어지러 지저분해 줄 수 있으니까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건 이제 주중에 또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단비 목장에 부탁드리는 건 다음 주일만은 단비 목장 안내 요 옆에 방을 새로 오신 분들 모셔가지고 제가 같이 거기서 식사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 한 주만 그 방을 좀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광고 드리면 오늘 1시 30분에 목자 모임 2조 모임 북카페에서 있습니다. 특별 기도 이제 이번 목요일입니다. 수능고사 이번 목요일 날 시험 보는 우리 수능생 자녀들 또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많이 또 문성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희 아버님 장례 모든 절차 잘 마쳤습니다. 뭐 이거 사실 천국 간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또 그러다 보면 장례를 치다 보면 날씨도 좋으면 참 게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날 이제 발이 난 날 너무 날씨도 좋아서 저희 가족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려서 감사떡과 함께 커피까지 다 하니까 여러분 커피 마음대로 드시고 기록만 이렇게 해주시면 포스기 쓸 필요 없고 기록만 해주시면 저희 나중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 선교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나라와 북한을 위한데 국제정사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북한에서 러시아 파병한 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이 더 이상 아닌 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미국의 이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 일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될지 이런 것도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15가지 특징을 배우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깊이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들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듯 저희도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덕주 목사님의 아버지이신 박정섭 아버님을 주님의 품으로 평안히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뒤로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과 유족들이 아버님을 떠나보내며 겪고 계실 깊은 슬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VIP 영혼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재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운 계획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원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에 있을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수험생들인 박시은, 박시영, 신유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짧지만 그들이 건강과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 수능 당일에는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인 도다니, 당, 건다기, 실부벤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라진 목사님과 예수다 사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영적인 불모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믿음과 사역을 통해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의 파병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인해 세계 정세와 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땅의 고통과 어려움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북한에도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묵묵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꿈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이 사역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헌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드리는 손길에 기쁜 마음과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아까움과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가정들의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로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주보 안에 있는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용서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성령님 우리 자신을 올바로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점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여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주제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분들은 크리스찬을 읽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어떤 말, 교회 와봐, 예수 믿어라는 어떤 성경 구절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사랑, 지난주에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용서, 제가 생각해 볼 겁니다. 이 밖에도 뭐 정직, 진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을 해나가는 삶인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사랑에 의해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용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도 가끔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마다 마지막 주일에는 파쇄식 이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 또 용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종이에 써서 문서를 파쇄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나간다라는 그런 파쇄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때는 용서하기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피해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자. 그래서 용서해 버리자.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 뭐 이런 표현들 써서 용서하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좀 반대입니다. 용서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건 이제 평소에 우리가 늘 해야 되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제를 이렇게 서로는 이런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와 보면 알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잘못하는 게 있을까? 한번 있을 수 있겠지. 이론상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것은 거기엔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과 도덕의 차이는 이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을 때 일반 우리 사회생활의 도덕은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줬구나, 상처를 줬구나,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라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피해를 그분한테 직접 줬지만 그 모든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때문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기도 하고 힘든 마음도 주시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께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잘못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했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하나님께 죄를 져서 잘못해서 나도 마음에 좀 걸리고 하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은 후련한 마음에서 끝나버리는 그 정작 나의 잘못을 해서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영화의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 전도연 씨가 깐느 영화제였죠. 그래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 해서 이 내용도 모르고 봤다가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불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여주인공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유괴 살인한 학원 원장이란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도하는 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피해자를 당한 전도연이라고 하는 그 아기 엄마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어려움을 힘다가 이제 신앙에 의지해서 예수님 믿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느덧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 감옥에 면회를 간 거죠. 그 면회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장면이 터지지 않습니까? 딱 면회를 하는데 그 살인자 그 학원 원장 그분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누구 어머님도 이렇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린 뻔뻔스럽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장면이죠. 거기에서 이제 전도연을 부원한 그 엄마는 소위 말해서 돌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삐뚤어져서 모든 기독교 집회에 방해를 하고 온갖 이제 일들이 펼쳐지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일까? 그 감옥에서 그 살인자 그 모습입니다.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그랬으니까 됐어. 당신에게 받은 피해 나 I don't know. 난 내 마음 평안해서 끝나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 그래서 그런 소설이 쓰여졌고 그런 영화로 그려졌는가 싶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불쾌하고 불쾌한 거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만 부끄러운 거죠.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할지 모르는 뻔뻔스러운 모습.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됐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 혹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절대로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면 보상을 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가 돼야 되는 그 관계까지 나가야 되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란 어떤
보석 같은 이야기다. 뭐 그런 거잖아요. 산상이라니까 산 위에서 훈계말을 베풀어줬다. 그런 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건 또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용서를 구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건 뭐 예배 시간을 우리가 딴 생각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뭐 하여간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생각이 나거든. 이게 이제 그냥 생각이 나네 라는 뜻보다는 이제 그 그리스어로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람어로 말씀 중에 그리스어를 썼는데 뭐라서 이게 수동태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나게 해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누가 너한테 원한 사고 있어. 그 뜻은 뭐예요? 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잖아. 이게 뿅 생각이 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바쁘게 생각을 살다가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근데 어떤 생각이 예배 시간 도중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이런 거. 뭐 예배 잘 드리는데 뭐 이제 찬송가 가사라든지 성경 구절 말씀이라든지 설교 이야기라든지 누구 대표 기도의 기도자를 통해서라든지 간증을 통해서라든지 그 내용에서 내 마음에 뭐가 팍 와닿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게 저 사람은 되게 힘들었겠구나. 되게 내가 실수를 한 거구나. 되게 상처를 준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예배 드릴 때, 제물을 쌓을 때만은 아닌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시죠. 주로 이제 좋은 일,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일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부님 쓴 글인데 맨날 그 성당에서 맨날 이제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거기서 내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누워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 마음이 엄습이 오더라니까. 너 평소에 신부님이 힘들게 했지. 그래서 신부님 제가 평소에는 용서를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못 참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용서해달라. 이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막 일이 꼬여가지고 안 풀려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막 생각해 볼 때 탁 나도 지금 이 정도 마음이 복잡하고 아픈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 행동과 말과 눈빛 때문에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막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는데 상처받은 게 막 생각나. 내가 원한을 산 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남한테 아프게 한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이 말씀인데 주로 누가 나한테 아프게 한 게 상처나요. 그래서 막 뭐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왜 찬송 중에 그 고통 고난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찬송 많잖아요. 굉장히 공감해서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신앙심도 있지만 다 피해자 심정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뭐 때문에 이게 이제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되고 소위 눈물이 나고 하는 경우죠. 우린 주로 내가 받은 상처 기억을 너무 잘해요. 아마 예배 시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상처 준 거, 네가 피해 준 거, 네가 잘못한 거, 그래서 저 사람이 너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거 우리 평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복잡한 일을 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나 보다라는 그런 일들이죠. 제 경험을 보니까 뭐 예배와 기도와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피해를 당했다, 아프다, 상처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아니야. 너도 저 사람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고 되게 나쁘게 했어. 이거 이제 알려주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거더라고. 너 틀렸어. 막 이제 뭐 싸우고 뭐 이럴 때 내가 막 100%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네가 틀렸어.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 틀렸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24절. 그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실 때 24절.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여기서 이제 화해라는 말은 우리 이제 기술적으로 압니다. 용서 구하고 용서해서 한다고 화해가 금방 되지 않는 거 말씀드렸죠. 화해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reconcile은 두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도 안전하다. 이게 문제가 확실할 때 예전처럼 같이 내려가는 거고, 성경에서 용서라는 것은 일단 원한을 품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편의상 화해를 용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연조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단 앞에 놓아두고 지금 예물 드릴 때가 아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빨리 나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시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설교하는 예배인도 하다가 갑자기 탁 들으면 잠깐 놔두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벅저벅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그 용서를 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급하고 그건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을 넘어가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간사한지라 금방 마음이 식어지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뭐 은혜와 뭐 도움 받았을 때는 막 간이라도 빼주고 하고 막 그러다가 그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뭐 싹 식죠. 뭐 우리 마음은 식습니다. 성령께서 마음 주시고 맞아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해도 시간 놓치고 때 지나가면 뭐 그랬나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갑니다. 마음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빨리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성령님께서 마음 주실 때 깨닫고 빨리 그거를 시행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남에게 준 피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남에게 준 피해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26절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은 이제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정 과정을 잘 하시는지도 좀 놀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거지만 우리 같은 되게 마음의 감옥이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는 감옥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한 푼이라고 써 있는 그 용어가 이게 동전 그 화폐 용어로 쓰였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로마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우리 같으면 원 이런 거예요. 코드란테스라는 동전입니다. 아주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생각엔 건 한 푼짜리예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그래. 우리 보통 그러죠. 뭐 사람이 그 짜짜게 그 정도 가지고 뭐 마음 상했다 그러고 나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한 푼짜리예요. 근데 상대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 한 푼 오케이. 또 한 푼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와. 한 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에게 준 피해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잘못했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라. 25절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라. 여기서 화해도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린 보통 상처받은 거, 피해 당한 거, 그것 때문에 맨날 이거 주로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의 본성이고요. 이게 본능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나 어떤 일을 통해서, 아니야, 너도 그 사람한테 상처 줬어. 너 피해 줬어. 너 그 사람 잘못한 거야. 이런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대요. 예배를 통하든 어떤 일을 통하든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게 마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그 마음 주실 때 용서를 구해야. 절대로, 생각해보니까 알겠는데요?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빨리 용서를 구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은, 이걸 어떻게 용서를 구하나? 이거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과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들을 녹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저 아니더라도 들었을 겁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다 들어보셨죠?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인정해주는 말, 서비스, 뭘 해주는 거, 선물도 주고, 함께 퀄리티 타임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5가지 언어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받는다고 느끼고 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 책을 적은 게리 차프맨이라는 분이 또 이런 책도 썼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5가지 사과의 언어. 사과하는, 용서를 구하는 언어. 그래서 그 책의 내용들을 참고를 한번,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게 매직 월드입니다. 이것만 탁 던지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과 그냥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오갑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래서 내가 좀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는데, 난 말주변도 없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우리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보라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언어, 첫 번째는 한번 제가 말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해에 담긴 내용은 뭡니까? 내가 저분에게 상처와 피해를 줘서 준 것을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저도 생각해보니까 찔리는 게 있고요.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잘못하고 피해를 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나도 마음 아프고 당신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미안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뭔가 일이 꼬이고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주 곤란하니까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니까 이빨림으로. 그럴 때 이제 톤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미안해. 미안해. 그러다 더 나가면 미안하다니까. 사람이 미안하다는데 그걸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미안해가 아니다는 거죠. 미안해는 정말 내가 정말 그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고 저분이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했고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공감하고 느끼는 나의 후회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감정적인 표현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되게 알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저 사람이 말하는 톤을 봐서 진짜 미안한지 면피용어를 하는지 되게 우리가 알죠. 그럴 때 미안해. 그럼 뭐라 합니까? 관둬. 일이 더 망쳐지죠. 정말로 미안하다. 마음이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미안해. 당신에게 정말 상처를 줬네. 정말 미안해. 내가 신중하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정말 그렇게 너무 둔감하게 당신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난 뭣도 모르겠는데 정말 미안하네. 라는 그 마음 감정이 전해져. 그것이 용서를 구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시작. 미안해. 톤도 잘 내야 돼요. 미안해. 안 됩니다. 미안해. 두 번째는 제가 또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따라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이제 잘못을 인정한다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나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판단과 내 행동을 내가 잘못해서, 그럼 나는 뭐야? 난 나쁜 놈이잖아. 뭐 이런 생각이 연결돼서 의외로 내가 잘못했어. I was wrong. It is my fault.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어. 이보다는 보통 뭘 합니까? 되게 이제 미안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이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나한테 잘못을 미안해. 그럴 때 뭐 그래 됐어. 이럴 수도 있지만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은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정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스라고 해서 왜 그랬어? 왜 그랬냐면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안에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고 핑계가 들어가고 당신도 내 입장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빵점이에요. 빵점. 내가 잘못했어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아니 뭐 왜냐고 물어보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내 잘못이야. 어떤 상황이었던 그때가 뭐 무슨 일이 있든 그거는 정말 내 잘못이야.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피해를 준 게고 당신 마음 아프게 했어. I was wrong.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잘못의 책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핑계, 변명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하고 잘못했어를 또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해도 퉁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5가지라는데 이 5가지가 그러면 1. 미안해 해야 되고 2. 잘못, 이게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는 묘해서 그냥 눈빛으로만도 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요소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 잘못이야. 상황 탓도 아니고 당신이 빌미를 제공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해.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당신 말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들을 거고 완전 내 실수야. 뭐 등등.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2번째입니다. 3번째,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긴가요? 따라하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How can I make it right?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따지듯이만. 아니 그럼 미안해. 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줘? 뭐 갚아줘? 이렇게 전달이 되면 꽝이에요. 꽝.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인정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되는 거죠. 뭐 이제 우리가 다 기질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말을 죽기보다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뭐 그걸 강하다고 봐야 되나 거꾸로 약하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뭐 죽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이걸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하는 분이 있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말하면 되는데 그게 말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후자의 경우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뭐 제안한다는 거 좀 이상하죠?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 책을 쓰신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있잖아요. 이 보상의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거 좀 맥센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인정하는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다.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라고 할 때는 충분한 말로 보상을 하는 거죠. 짧게 한마디가 아니라 충분한 말로 보상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 됐고 뭐 내놔. 저 잘못했으면 뭐 그래 반지 하나 사네. 뭐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반지라도 하나 사서. 나는 선물이 나의 사랑의 언어야. 그러면 선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인트는 그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는 것을 보상으로 표현하려고
제안을 하는 거야.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당신 그 말만 해도 됐어. 라도 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용서를 잘 못 구합니다. 가면서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저 사람에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내가 용서를 구하다가 저 사람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걸 요구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다 갚아내.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용서를 안 구한다. 아니 뭐 이상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고 보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번째는 다시는 안 그렇게. 다시는 안 그렇게. 이거 주로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듣죠. 뭐 자녀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변화의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의 변화의 의지를 진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퉁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나도 생각을 하네.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나의 변화의 계획을 표현함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예를 들면 내가 또 그랬구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의할게. 이런 것들이죠. 변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몰라. 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도 너무 괴로운데 내가 이 염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또 그런 조짐이 보이면 뭐 이렇게 사인 좀 보내줘. 나 더 크게 일 벌어지지 않게 뭐 이렇게 깜짝하든지 뭐 손을 든지 해서 나를 좀 사인을 줘. 내가 당신의 마음을 긁고 있다는 걸 좀 표시라도 해줘. 그럼 내가 거기서 스탑할게 등등. 구체적으로 사과, 그 일이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연약하니까 또 생겼네가 아니라 그런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는데 이런 계획을 나는 세우고 있어. 라고 하면 훨씬 좋은 것이죠. 다시는 안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제일 끝이죠. 하이라이트지. 날 용서해 줄래? 용서해 다오. 우리가 용서해 달라는 말은 용서까지 구해. 저도 솔직히 잘 안 돼요. 미안해 잘못해서 잘 되는데 용서를 구할 것까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서를 요청한다는 건 이 세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할 때 마지막에 날 용서해줘 라고 할 때는 관계를 회복한다는 표현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자. 이 어색한 상황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하자라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진짜 깨달았다는 표시예요.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우리 관계 힘들다라는 것을 해서 그 내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당신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를 해줘야지 우리가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요. 또 이렇게 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미 다 파악하시면 용서해줘. 싫으면 간두고. 아니 용서해서도 칼자를 저쪽에 넘겼는데 그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태도로 싫으면 간두고 난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당신한테 달려있는데 난 내 할 일 다 했어.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죠. 용서를 구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용서를 정말 해줄지 말지,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지 말지는 순순히 저분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미안하다고 말도 했고 잘못했다고도 했고 보상하기도 했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용서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가 아닌 것이죠. 용서는 당신에게 달려있어. 난 그때까지 기다릴게. 미안해. 라는 그 마음의 용서. 그런 것이죠. 5가지 한번 다시 말해볼까요? 처음에 뭐라고요? 미안해.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다 같이. 그럼 처음에 시작. 미안해. 두 번째,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상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할까? 많이 해줄까? 말만이 아니다. 네 번째, 다시는 안 그럴게. 다섯 번째, 용서해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5가지가 착
작 5번까지 딱 되면 띠링 용서가 나오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재주가 아니라 진심이죠.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진심이 어떻게 해서라도 서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못해도 눈물 아니면 눈빛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전달되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그래도 이런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잘 전달이 되더라, 이런 차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용서를 구하는 데는, 또 용서를 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자, 똑같은 용자, 다른 한자지만 용서하기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저 사람이 또다시 나를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관계에서 끊어버리는 게 나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용서를 해가지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굉장한 리스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해주는 거고, 내가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이렇게 구했는데 웃기지 마 라든지 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걸 요구한다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나의 운명은 저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 사람 용서 안 해주면 나는 계속 나쁜 놈, 죄인으로 있는 신세를 내가 벌써 고백했으니까 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굉장히 이게 불안한 상태에 나 자신을 노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용서를 구하는 용기라고 제목을 지은 것이죠. 예를 또 한 가지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영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두 번째 영화는 제 친구가 영화 제작자라서 제가 가서 본 영화입니다. 신과 함께, 그 영화, 판타지 영화, 웹툰을 만들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과 함께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 민속신앙을, 우리 기독교의 신자하고는 이제 세계관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공통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근데 그 신과 함께 1편에서 뭐 정확한 상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염라대왕으로 역할한 그 이정재 씨가, 염라대왕이니까 이제 사람들을 판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수많은 케이스 스타디를 갖고 있죠. 염라대왕이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재판해 본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명대사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염라대왕이 이런 얘기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못을 저지른다. 다 잘못 저지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중 일부만이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그중 정말 극소수가 진심으로 용서를 한다. 일부만,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우리가 상처받고 피해를 당한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피해를 다 준 거예요. 서로 다. 세상에서 난 사람에게 피해 한 번도 안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나는 남에게 상처 안 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다. 인생은 다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 의하면 염라대왕 앞에 서서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극소수만 그러더라 라고 염라대왕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날 용서해줘 라고 하는 용서 구하는 걸 듣는 사람 중에 일부분만 용기를 내서 용서를 해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속으로는 잘못한 거 잘 알면서도 그 미안하다, 잘못했어 이 말을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내 입장 대봐. 아니면 뭐 다들 그러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래. 합리화하거나 핑계와 변명을 막 대고 뭐 합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적반하장교로 막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어디 용기가 없어서. 그 미안해.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하면은 눈 녹듯이 녹아서 정말 더 단단한 관계가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말을 하는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를 꺼리는 사람이 되고, 나는 스스로 괴로움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 푼조차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평생 마음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서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여기 이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좀 빼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 겁장이 마음,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인데 어떤 능력? 용감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한마디로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셔서 용기를 발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용기를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럼 나를 어떻게 찌질해 볼까 뭘.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제가 정말 저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엄청난 용기입니다. 또 어떤 용기를 하나님께 발휘했습니까?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면 그냥 용서해 준다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 죄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아야 될 그런 저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를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용기를 발휘한 우리가 이제는 사람 앞에서 그런 용기를 발휘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기를 발휘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날 용서해줘, 이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 용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능력을 주시려는, 기꺼이 주시려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화평을 하고 화해를 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용기를 우리가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오늘은 평소 달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런 포인트로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 자리에 예수님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려고 여기 와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내게 원한을 갖고 있는, 내가 잘못한 사람, 내가 피해를 준 사람 없나? 내가 그래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도 그걸 미처 하지 못한 어떤 그런 케이스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해 봅시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쉽게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쉽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가? 난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쉽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주일 예배 말고도 개인 시간 속에서 우리 개인 생활에서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실 그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속히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차일 피를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줄 때도 자존심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 때문에 어떻게 그 뒷일을 감당할지 몰라서 마치 입을 열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또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나는 용서를 구하는 말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인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말 진심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나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다면 없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그 용기를 구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또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 입장,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들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준 상처와 내가 준 피해를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말로 분명한 행동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는 안 된다, 나를 용서해달라, 좀 확실하고 분명한 말로 내 진심을 표현하며 보상하려고 애쓰는 그런 확실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화해를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진심을 표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관계가 평화롭고 화평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뒤에 있는 헌신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충성하리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